오늘 하세나 본문은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결의 가운데서나 당신들 땅 성문 안에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가난하여 품팔이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품삯은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그날 품삯을 못 받아 당신들을 원망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명령이 등장합니다. 14절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 가난한 자들을 향해 배려를 해야 하지만 그들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특별히 외국 사람들을 향한 배려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데요. 먼저 품삯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날 품삯은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가난한 자들에게 품삯은요, 가족 전체의 생계가 달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품삯을 받지 못해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할 때가 있잖아요. 만약 하나님께 호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고용주가 죄를 지은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갑자기 부모의 죄로 인해 자식을 죽일 수 없고 자식의 죄로 인해서 부모를 죽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요, 이 채무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연대 책임을 졌다고 해요. 보편적으로 연대 책임이 시행되던 관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자식이 종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연대 책임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의 가족이 누군가의 이 종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자의 책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아무래도 이들은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셨고, 특별히 그 이유를 이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켜 설명을 하세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불합리한 일들을 겪었고,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며 부르짖었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을 져주셨죠.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요,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차별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필요를 너희가 외면해서는 안 되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필요를 너희가 채워주라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집트 노예 시절의 이야기를 계속 꺼내실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집트 노예 시절은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은혜의 기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과거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기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이 과거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고 살아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잊고 싶은 기억인 옛 기억을 자꾸 떠올리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좀 궁금했어요. 지금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주일 설교마다 이 반면교사 시리즈를 합니다. 이제 반면교사는요, 누군가의 잘못이나 실패를 보고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는 것을 의미를 하죠. 이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의 기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요, 은혜의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우신 구원의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억이었을까요?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기억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괴롭힌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사건이 그들에게 기억으로 남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그 이집트가 심판받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먼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향해서 그들 역시 이집트처럼 약자들을 학대하거나 괴롭히면 너희도 이집트처럼 심판받을 수 있어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은혜와 긍휼을 너희 역시 그 자비와 긍휼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다른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우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 비록 아픈 과거의 기억이었지만 과거의 기억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삶을 재구성하여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의 아픈 기억이나 상처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상처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아픈 상처가 먼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을 재구성하여서 자신들이 나아가야 하며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과거의 교훈을 통해서 현재의 삶을 다시 바로잡고 미래의 삶에서도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아우리치 튀르키예 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만나는 이들에게 주의 향기를 나타내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